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늘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기도 하고 또 동시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가 핍박자에서 증거자로 바뀌게 된 놀라운 변화, 그것은 분명히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그에게 분명히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전한 복음을 보면,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꼭 그의 변화를 곧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긴 한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가 전한 참된 교훈 곧 복음의 메시지에 대하여 전하는 그가 더하여서 뭐라 말하냐면, 그가 스스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음에도 도리어 긍휼을 입어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노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그가 직분자가 되었다는, 직분을 맡아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는 그 자신이 복음이 되었음을 바르게 이해하였기 때문에요, 그 자신에게 베푸신 이 긍휼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 내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그 고백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의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주님을 만나 주님을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이 귀한 긍휼을 입어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얻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을 얻고 변화된 것이 바로 하나의 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성도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이 일으키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복음이 되는 사명의 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이루었습니까? 내가 전할 나의 복음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믿은 바 복음을 전한다 할 때요, 그 복음 안에 내가 담아낼 나의 변화와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믿음은요,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오늘 바울의 회심의 장면 중에 일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복음이 일으키는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한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한 평가인데, 그에 대하여서 먼저 제자인 아나니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실제로 사울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러 사람에게서 들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요, 여기서조차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그것을 실행하고자 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앞서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지금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려 하시는 일을 듣고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듣고 아는 바를 따라서는 주님,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사울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은 사실 굉장히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들은 바대로라면 그는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이 일을 제지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5절과 16절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은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주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서는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지점에서 이 말씀을 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말씀이 타당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예로 들어보자면요, 만약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하겠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실례를 들어서요, 만약이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서울홍성교회 앞마당에서 1년 내내 텐트 치고요, 피켓 들고요, 서울홍성교회 물러가라 라고 매일마다 와서 막 항의하고 시위한다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만나셨나 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못하겠고요. 저는 아마도 물론 그 사람 등록을 막진 않겠지만 등록받은 이후에도요, 그 사람 굉장히 많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에 혹시 손을 들진 않을까 싶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랑 다투지 않을까 싶어서요,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 아마 유심히 지켜볼 것 같습니다. 사실요, 아나니아가 하는 말은 아주 타당한 말이 맞습니다. 그 사람 실제로요, 그가 이어온 행적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잔멸했다고 표현할 만큼 교회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한 사람이 맞으니까요. 우리는 누군가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이력을 가졌고 또 무엇을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요. 이와 같은 평가가 가능한 분은 주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아실 것이고요,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 이미 작정하셨을 테니까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4절에 담겨있는 상반된 2가지 평가가 둘 다 맞다는 사실 때문에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지금까지만 해도 교회를 잔멸하기까지 핍박하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요, 이제는 주님이 그를 통해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알건데요, 주님 하시는 평가가 맞는 것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면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 2가지 상반된 평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바로 우리가요, 그를 부르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이와 같이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던 한 사람이요, 그래서 모두에게 소문이 나기를 저 사람은 교회를, 성도를 아주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던 한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수하고 능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받게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변화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한 사람의 놀라운 구원임을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십니까? 물론 그 사도 바울이 부름받았던 사도로서의 사명과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를 부르신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라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요,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누군가를 향해 또 세상에 속해 있을 주님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분명히 고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떻다 하는 사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와 어떻게 택하셨는지가 드러나니
그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아니 이제는 주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뜻을 품으시고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참 제가 자주 듣는 말 중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개인 속으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원래라는 말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습니다 라는 말을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원래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만약 이 원래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과거의 나의 어떠한 한 지점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다면 괜찮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는 괜찮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원래라는 말을 쓸 때요,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어떤 기준과 표준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요, 이것밖에 안 돼요. 나는 원래 이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이 정도였는데 이 정도 바뀐 거면 많이 바뀐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아마도 그런 원래라는 말을 쓰는 것은요, 그것을 핑계 삼아서 변할 수 없다고, 또 변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요,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원래라고 여기는 그 원래가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고요. 그래서 그는 꼭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안에 담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적인 변화의 의미를 성도들이 꼭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성도가 구원받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담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절이라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바울은 우리 존재가 본래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만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쳐다보시는데 이놈이 숨만 쉬어도 정말 미울 만큼 진노를 유발하는 존재가 우리였다고요. 그게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 원래 말고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우리의 원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존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존재를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노라. 바울은 그것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요, 본질상 그분이 여겨주시는 것이 본질일 것인데 본질상 진노를 유발했던 우리를 하늘에 앉히사 함께 두시는,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미워 죽겠는 존재가 있고요, 또 분노를 유발하는 대상을 보면 어떤 마음 들으십니까? 전 솔직히 제 아내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요, 품으라고 말 못했어요. 그냥 보지 말라고, 피하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사람이 사실 그게 본래 한계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따르자면 그것밖에 못할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상 그랬던 존재에게서 그 본질을 걷어주시고 그 진노를 걷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랑의 값어치를 안다면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질적인 변화 때문에요, 곧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으며 또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내가 이 감격에 사로잡히노라, 내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죄인 되기를 자처하노라, 이렇게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은혜가 어찌 풍성했는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고백하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으뜸이 되어도 좋다고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으뜸이 돼도 좋다고. 그것이 바울의 진정한 감격이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감격이 있습니까? 복음은 감격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의 크심 때문에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 감격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그 감격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하신 원래 이런 존재였음에도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다르게 여겨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요, 누군가에 대해서 늘 긍정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주께서 그 사람을 향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에 침묵하는 것이 참 지혜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비관한다거나 혹은 지나치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일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것 자체가 교만일 테니까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오히려 엄격하게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그런데 어떠한 은혜가 베풀어졌는지를 알아서요, 더욱더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오히려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침묵하는 것을 택하는 것, 그게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다는, 어떤 존재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를 분명히 겸손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뜻을 따라 아나니아는 나아가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고, 그 이후에 동시에 사울에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요, 그에게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변화를 조금 더 주목해 보자면,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 그는 지금까지 살았던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는 여전히 다메섹에 있었는데 원래 그 다메섹은 어떤 곳이었냐면 성도를 향한 핍박을 이루어야 하는, 그에게는 그곳은 성도를 향한 핍박을 이루어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그에게 이 다메섹이요,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믿음의 확신, 그것 하나 바뀌었더니 그가 동일한 삶의 자리에 있음에도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한 인생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라고요.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요, 주님을 만난 한 인생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변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도 성도라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도 분명한 변화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부르심은요, 우리 내면에 분명한 확신이라는 변화를 일으키고, 또 그 내면의 변화는 우리에게 여전한 삶의 자리에서 달라져야 할 우리 자신의 변화의 방향을 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바울에게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명한 확신이 곧 그에게 사명이 된 것처럼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후에 우리도 동일하게 성도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에 변화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요, 정말 놀라움을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수많은 무리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핍박하던 그들이 믿는 예수를 참되다 증언하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게 된 그때에 여러분에게 여전했던 삶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만들어낸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확신이 주어지고서 여전한 삶의 자리를 보면서요, 내가 성도된 자로서 이것은 변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오늘의 삶에서요,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발견해가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분들에게 자주 듣던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회에 나와서요, 뜨겁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내 마음에 뜨거움이 밀려와서요, 내가 이 남편을 그래도 사랑하고 품어야지, 그리고 교회로 인도해야지, 내가 이 자녀들도 교회로 인도해야지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그 뜨거운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전히 벌렁 드러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다시 그 불이 꺼지고, 여전히 말 안 듣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또 그 불이 꺼져서 뭘 할래야 할 수가 없다고 참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이 주는 확신은요, 오히려 그 지점에 가서 그 가족을 만난 그 순간에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한번 돌아보며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앞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변화를 소개한 이후에 2장 마지막 부분을 가보면 그렇게 변화된 성도를 향해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이고 방향이 무엇인지를 또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은혜의 부르심 속에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며 또 그렇게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뿐 아니라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수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도가 이루어 가야 할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셔서요, 성도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요, 오직 이 말씀 앞에 서서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주님이 주신 확신 안에서요, 각 사람이 거룩을 사모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고요, 또한 그러한 각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분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이루어야 될 진정한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요, 세상에게 놀라움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건대,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보건대, 주께서 바울을 택하셨고 주께서 바울을 부르셨기에 그가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맞다면, 동일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도 성도의 자리로 서게 된 줄을 믿는데,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성도된 자리에서 이루어가야 할 거룩을 이루어가며 마땅히 변화되어야 할 삶의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여서 참된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 초대교회의 수많은 인물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베푸신 구원의 참 은혜와 능력을 믿으십니까? 핍박자가요, 증거자로 변화되는 기적의 사건이요, 우리에게도 일어났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루를 살아도요, 내가 원래 이렇다라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요,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판단하라고 교회를 허락하신 것 아니라요, 사랑하고 세워가라고 우리의 교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선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 되어도 좋다고요. 내가 죄인 중에 으뜸이어도 좋다고요. 그런 우리가 모여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주님이 세워가신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서울홍성교회가 얼마나 복된 공동체이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 정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회심을 경험한,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에 걸맞을 만큼 놀라운 회심을 경험했던 한 사람과 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도요, 당시 제가 만났을 때 교회를 다니게 된 게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어간에 정말로 놀라운 변화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분은 정말 교회를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원래 본인이 다니던 직장이 있었는데 그 직장을 내려놓고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고 그 시간을 다 교회에 쏟은 겁니다. 그러고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만나서 대화를 해볼 때도 그 사랑이 느껴질 만큼 제가 그분을 만나고서 참 많은 도전과 또 참 마음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하신다라는 믿음, 위로. 근데 그분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 당신이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다닌 교회 속에서 경험했던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초신자들을 몇 번 만나게 된 경험이 있었는데 그분들께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 그분에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그분이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써서 저에게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잊혀지지 않는 그분의 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첫 번째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들 착하게 보이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참 그런 마음이 강한 것 같다고요. 이 말까지는 그럴 수 있다. 근데 뒤에 있는 말이 저를 이렇게 훅 쳤는데요. 근데 실제로 착하진 않대요. 물론 교회를 짧게 다닌 사람이 말한 것을 제가 진짜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요, 제가 초신자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왜 그런지요, 제가 목사인데 교회에 대한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고민을 해봐야죠. 왜 그런 말을 할까? 제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는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의 기준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요, 그 기준은 높아져 있는 우리가 그 기준만큼 변화되어 있기보다는 그저 교회 안에 모이면 내가 성도임을 증명하는 길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참 들으면서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진정한 거룩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깊이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주 되심을 삶으로 드러내는 참된 증거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주는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혀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우리가 착한 것 말고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된다면, 그런 우리가 모여서 이루어내는 서울홍성교회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는 이와 같은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참된 변화를 이루어 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